친구들 안녕. 쌤 잘 보이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공과 공부 다 초등부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 3과를 진행해 볼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쌤이 1과를 했었고 2과를 또 조민준 선생님이 진행하셨고 이번에는 3과를 진행할 건데 3과의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나요? 친구들 지금 가서 3과라고 돼 있는 것들 모여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물들을 가지고 TV 앞으로, 컴퓨터 앞으로 모여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준비물을 갖고 모이는 시간 5초. 선생님 5초 주겠습니다. 5, 4, 3, 2, 1. 다 왔죠? 금방 올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은 3과 앞에 보면 뭐라고 돼 있나요? 제목이 바로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요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30절까지를 가지고 이번 시간에 공과 공부를 진행해 볼 거예요.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기 별지에 보면은 이렇게 준비 카드라고 6개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다 분리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뜯으면 이렇게 쉽게 뜯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6개를 조각조각 내서 준비를 해봅시다. 이렇게 뜯고 뜯으면 금방 뜯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뜯어버리고 그러면 총 6개가 나와요. 이렇게 6개가.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은 준비 카드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위로 가게 해서 이제 6개를 공평하게 6개 딱 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나 해줄 건데 이야기를 듣고서 선생님이 이야기에서 나온 얘기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여건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얘기하다가 여건이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카드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순서대로 배열을 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뭐냐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어쩌고 얘기하다가 여기 뭐 셀카봉이라고 있는데 어쩌고 뭐 셀카봉을 준비했어요.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여러분 기억하고 있다가 셀카봉 준비됐다고 했을 때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찾아보세요 할 때 찾아서 순서대로 놔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연습 게임으로 한번 첫 번째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일단 한 번씩 찾아볼까요? 일단 첫 번째 여기 뭐가 어떤 게 있냐면 셀카봉이 있고 용돈이 있고 여권이 있고 그다음에 수영복 그리고 옷 고르기 케이크 이렇게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다가 이게 나온다 싶으면 잘 기억하고 있다가 순서대로 배열을 해주면 돼요. 자, 다시 뒤집어야 되고 준비 카드가 위로 가게 해서 뒤집어주면 됩니다. 자, 선생님 첫 번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승현이의 이야기예요. 오늘은 기다리던 승현이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승현이는 일어나자마자 깨끗하게 씻은 후 가장 멋진 옷을 골라 입었어요. 그리고 승현이는 어제 미리 사둔 케이크를 꺼내고 풍선과 가랜드로 장식을 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기 위한 셀카봉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축하해줘서 승현이가 활짝 웃었답니다. 자, 기억하나요? 지금 선생님이 3개를 얘기했는데 자,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순서대로 배열을 해봅시다. 자, 기억나나요? 선생님 뭐라고 했는지? 자, 첫 번째는 선생님이 옷을 골랐다고 했어요. 옷을 골라 입고 이게 첫 번째겠죠? 옷을 골라 입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생일이어서 케이크를 꺼냈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셀카봉 이렇게 준비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3개가 순서대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 번만 다시 뒤집고 다시 준비 카드가 위로 가게 뒤집고 다음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은비의 이야기예요. 은비는 이번 여름방학에
가족과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무척 신이 난 은비는 일주일 전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답니다. 먼저 가장 예쁜 옷들을 골라 챙겼어요. 옷을 골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연습한 수영 실력을 뽐낼 상상을 하면서 여권을 챙겼습니다. 다시. 지금까지 열심히 연습한 수영 실력을 뽐낼 상상을 하며 수영복을 챙겼죠. 수영복을 챙겼어요. 그리고 열심히 모은 용돈을 챙겼고 사진을 찍기 위한 셀카봉도 샀어요. 그래서 서랍 깊숙이 있던 여권을 가방에 넣고 비상약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났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실수를 했는데 자, 기억하는 대로 한번 맞춰볼까요? 자, 순서대로 찾아봅시다. 1번 선생님이 뭐라 했죠? 가장 예쁜 옷을 고르기 위해서 옷을 골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연습했던 수영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수영복을 골랐고 열심히 모은 용돈을 챙겼어요. 용돈을 챙기고 그 다음에 예쁜 사진을 찍기 위해 셀카봉을 샀고 여행을 가기 위해 여권을 가방에 넣었답니다. 이렇게 5개가 순서대로 나오면 됩니다. 자, 어려웠나요? 선생님이 천천히 얘기해서 아마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교재에 한 장을 넘기면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2가지 왼쪽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 카드에서 골라 붙여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6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준비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를 생각해 가지고 2개를 지금 선생님들이 보내준 풀을 가지고 2개를 붙여주면 돼요. 여름 성경학교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각자 생각하는 대로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 카드에 이렇게 해서 교재에다가 붙여주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2개를 붙였어요. 자, 2개. 선생님은 옷 고르기랑 용돈을 붙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옷을 골라야겠죠? 입을 옷을. 그리고 용돈을 선생님이 붙였어요. 다른 것들은 크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수영복. 우리가 함께 했다면 수영복도 참 물놀이도 했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여튼 이렇게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왜 이 물건을 준비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끄적끄적 적어주면 돼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옷을 고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혹은 용돈 헌금을 내기 위해서 용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30초 줄게요. 30초. 자, 다 됐나요, 친구들? 이거는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된다고 썼었는데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천국을 기다려야 되고 천국을 기다려야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를 해주기 전에 성경책을 꺼내서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0절을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마태복음 25장을 찾아주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잠깐 일시정지를 하고 찾아봐요. 빨리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0절까지 찾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30절까지 쌤이 같이 읽겠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엄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등불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절 말씀.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두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이 길었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책에도 있을 텐데 그림 있어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난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향하셨을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께 물었답니다. 예수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언제이며 세상의 마지막 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때를 늘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과 그때까지 맡은 일에 충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열 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로 알려주셨어요. 자,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유는 어떤 거냐면 방금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10명의 처녀가 결혼잔치에서 신랑을 환영하기 위해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랑이 오는 시간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에 들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신랑이 왔다. 신랑이 옵니다. 잠에서 깬 열 처녀는 등불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중 5 처녀의 등불은 꺼져갔어요. 이들은 기름을 더 준비하지 않아서 결국 기름을 사러 가야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서 기름을 미리 준비했던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으나
기름을 사러 간 어리석은 처자들이 돌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했을 때에는 그들을 결혼잔치에 들여보내주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비유예요. 한 주인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자신의 받은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 가진 종도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속에 묻어 감추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행에 돌아온 주인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벌어온 종을 보고 충성됨을 칭찬했어요. 하지만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가져온 종을 보고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르며 그에게서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었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외울 말씀은 이렇게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은 천국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하지만 그 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열 처녀 비유를 하면서 항상 우리는 그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됨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천국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러분 책이 있죠? 책의 아래쪽에 보면은 Q&A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 3개가 있는데 이 질문 3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쌤이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 처녀 비유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열 처녀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어떤 점을 기억해야 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늘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다시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통해 그 3명의 종에게 주신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는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천국으로 기다리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앞에 2가지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천국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그 다음 장 한 장 넘겨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준비 충성 카페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 카페 팝업북을 만들 텐데 여기 별지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준비 충성 카페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요것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뒤에 보면 역시 풀칠하는 곳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렇게 떼서 이렇게 열어주고 이렇게 분리를 했죠, 여러분. 이렇게 분리를 했으면
창문을 떼고 여기 보이는 이거 가운데 책상 같은 거를 뒤에서 이렇게 뚫어줘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붕 하면 이렇게 뚫리거든요. 그래서 얘를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세워주면 이렇게 책상처럼 이렇게 선답니다. 이렇게 옆에서 보면 쓰거든요. 그리고 뒷면에 보면은 풀칠하는 곳이 위에랑 아래랑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풀칠을 해서 풀칠하는 곳이 여기 보면은 위에가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창문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창문에 딱 들어오죠, 이 친구들이. 그리고 이 아래쪽은 여기 책에 보면은 여기 붙이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붙이는 곳에 이렇게 붙여주면 된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붙였으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고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접으면 접히는 준비 충성 카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면은 원래는 2명씩 짝지어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질문을 하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이 지혜로운 처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되었나요? 자,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결혼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되었나요? 미리 지혜롭게 기름을 더 미리 준비했던 다섯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준비되어 있어서 같이 결혼 잔치에 들어갔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느낀 점, 어떤 걸 느꼈는지. 나 너 준비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나중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를 준비하며 기다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당신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왜 주인은 칭찬을 받았는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은 이유 뭘까요, 여러분? 바로 주인이 맡겨진 일에 종에게 일을 맡겼고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면서 잘 맡겨진 일을 수행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자신이 정말 게으르고 뭔가 두려움도 있고 해서 그냥 1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놨다가 그대로 가져왔죠. 그래서 주인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을 받고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주님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인터뷰한 내용을 기억하여서 기사를 작성해 보도록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기사 토픽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어려우면은 이건 살짝 넘어가도 돼요. 스킵해도 되고 그 다음에 활동 해볼게요. 자, 다음에는 여기 별 스티커가 있어요. 별 스티커. 그래서 내 준비 별점과 충성 별점을 줄 건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자기가 봤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어요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믿는지 별을
여기다가 채워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믿어요. 내가 정말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5개 별 5개 만점에 한 4개 정도 믿겠다. 그러면은 믿겨진다 싶으면 별을 4개를 뜯어서 여기에 4개에 붙여주면 되고, 그 밑에도 일상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한다. 내가 과연 일상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지 잘 생각해보고 4개다 혹은 3개다, 뭐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내 점수를 매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점수를 여기에 4개 다 매긴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4개부터 먼저 매겨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각자 매겨보는 시간 선생님이 봤을 땐 2분이면 될 것 같아요. 2분 동안.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났나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겼는지 각자 자기에게 별점 매기는 건데, 자기의 별점을 다 매겼으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다음 장에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자신이 나한테 준 별점, 이 별 5개 만점의 별점을 가지고 나에게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펜을 가지고 내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것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해서 쭉쭉 적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것과 그 이유는 여기 별점에서 둘 중에 높은 거, 준비 별점에서 높은 거. 그래서 준비랑 전체 다 해서 높은 거를 여기 쓰면 돼요. 그래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것, 내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믿어요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믿는 것을 제일 잘한다. 그 이유는 뚜뚜뚜뚜 써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어요가 별 5개예요. 지금 보면 5개 일단 해놨는데,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적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일상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기 때문에 이걸 가장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부족한 것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씩 골라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내게 맡기신 일이 있음을 알아요. 이게 가장 적어요. 이거는 3점이고 별점 3개입니다. 3개. 그래서 왜 3개인지, 내가 가장 부족한 점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음을 알아요이고, 그 다음에 내가 맡기신 일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 이유를 적어주면 돼요. 자, 2개를 먼저 적어봅시다. 위에 거 2개를 적어보고 그 다음에 아래 거 적어볼게요. 자, 적었으면 이제 우리는 최종 리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준비 실천 사항과 충성 실천 사항이 있는데, 준비는 뒤에 보면은 위에 거 2개,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에 대한 잘했던 것과 못했던 것. 충성은 여기 아래 거 2개, 여기에 대해서 잘했던 것과 못했던 것,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더 준비할 게 있는지 충성할 게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실천 사항을 적어볼 건데, 예를 들어서 준비가에서 뭐 일상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게 좀 적다 내가, 그러면 일상에서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뭐 매일 아침 저녁에 기도한다, 혹은 뭐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는다, 이런 식으로 내가 정말 해야 될 것들, 실천해야 될 것들을 한 가지씩만 적어봅시다. 2가지는 좀 많으니까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한 가지씩 준비 실천 사항과 충성 실천 사항에 한 가지씩 적어주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자 노력해요. 이게 부족하다고 하면 뭐 맡겨진 일, 뭐 친구들 전도한 일이나 기도한 일이나 찬양한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안 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게임 시간을 30분씩만 줄여서 성경을 한 장씩 읽는다던가 혹은 친구들에게 조금 더 전도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할 내용을 좀 적어주면 되고. 자, 그래서 마지막 여기 보면 아래쪽에 결심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결심 문장에는 앞에는 이름을 써야겠죠. 나 땡땡땡 나 이희찬은 천국을 땡땡하고 맡겨진 일에 땡땡하며 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3과의 주제와 마찬가지죠. 거의 천국을 준비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준비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1과 때 만들어준 그 전에 여기 한 장을 다 넘기면 함께 배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함께 배움 선생님 스탠드도 만들어줬죠. 그 스탠드를 비롯해서 여기 보면은 3과 영상 이야기를 본 후 가족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세요가 있고요. 3과의 포인트를 기억하여 적어보세요. 이 포인트는 여러분도 선생님 계속 얘기했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적어주면 되고요. 3과의 외울 말씀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여기 보여줄 거예요. 여기 3과의 외울 말씀을 기억해서 적어보고 혹시 외운 친구들은 선생님이 안 보여줘도 다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다음에 4번과 5번은 이렇게 체크표를 이용해서 준비한 내용 그리고 아까 적어줬던 실천하기 다짐했던 내용을 잘 지켰는지를 여러분들이 각자 평가하고 나중에 가족들에게 응원 메시지와 서명을 받으면 되는 건데 요거는 지금 할 건 아니니까요. 다음에 여름 성경학과 끝나도 실천하고 잘 지켰는지에 대해서 각자 평가해는 그런 시간이 나중에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3과의 공과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열처녀처럼 그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처럼 지혜롭게 길을 먼저 준비했던 것처럼 천국을 준비하고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여러분도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열과 성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답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끝까지 준비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에 또 이런 성경학교 준비할 때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이 충성과 준비에 대한 포인트를 열어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 잊지 않도록 세상에 나아가서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아직 한 과가 남았어요. 사과 있거든요. 사과도 화이팅해서 여름성경학교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요. 알겠죠? 바이바이.